오늘 상급반 과제 리뷰로 고통상담, 진로상담, 대화법 이 세 과목 할 거고요. 고통 과목에서 먼저 고통 과목에서 최근 거 중심으로 소감, 근원 감정 중, 고통의 이해 중, 소감, 근원 감정 중 어렵게 느껴지는 세 가지 수준의 고통을 생각해보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소감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고통의 소감. 소감하고 이제 확대를 할게요. 자, 고통 과제, 고통 과목을 듣고 난 후 소감 쓰기. 소감 쓰기. 사람의 마음에는 고통을 피하고 싶고 고통에 대한 반감도 존재한다. 고통에 대한 반감. 고통으로 인한 또 다른 감정이 반감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 고통으로 인해 오는 그런 직접적인 느끼는 감정이 있고 또 그 느낌에서 또 파생되는 감정이 또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감정이 감정을 낳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고통이 시작되고 이 고통에서 하나의 감정이 생겼어요. 괴로움, 예를 들어 절망이 생겼어요. 근데 이 절망이 또 분화돼서 이게 첫 번째 감정이고 이게 두 번째 감정이 돼서 절망을 느끼면서 분노를 느낀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분화돼서 또 다른 감정이 되고 또 다른 감정이 되고 또 다른 감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고통을 통해 감정이 이제 일파만파 커져 나가는 그런 식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반감이라는 그런 표현 속에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고통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선과 악의 상황에서 고통에서 더 악으로 가고 고통을 통해서 선으로 오는 경우는 진짜 선에 있는 사람은 고통을 통해 더 선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고 고통을 통해서 악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악하니까, 원래 악한데 고통을 주니까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통으로, 그러면 고통에서 악에 있다가 고통을 통해서 다시 악으로 오고, 선에 있는 사람은 고통을 통해 더 선으로 가고. 아이러니하네요. 고통이 선을,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선에 있다가 고통을 통해 악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또 악에 있다가 고통을 통해 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참 이제 어떤 경우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의 길이 열리는 거죠. 어느 길로 갈 거냐. 악에 있던 사람이 고통을 통해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선에 있던 사람이 고통을 통해 악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또 선에 있던 사람이 고통을 통해 또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여전히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악에 있던 사람이 고통을 통해 더 악해질 수도 있고, 더 큰 악으로 더 큰 악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극선, 극악. 악에서 고통을 통해 극악으로 가는, 선도 고통을 통해 극선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참담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많다.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고통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으면 고통이 아니죠. 근데 이해할 수 없으니까 고통이 되는 거예요. 혹은 이해할 수 있으면 고통을 잘 극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통을 잘 선순환시키기도 하고, 선순환 우리 역동성 모델에서도 고통이 이해가 잘 되면
그게 선순환되면서 고통이 줄어들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 그 고통이 더 커지게 되기도 하죠. 나의 고통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자신이나 남을 탓하는 게 고통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일 뿐이었다. 왜 그런 경우가 있죠. 길 가다가 이제 엄마랑 같이 애가 가다가 넘어지면 애가 더 울어요. 더. 왜냐면 엄마 보라고. 엄마 나 이렇게 아파요. 더 울어요. 근데 길 가다가 혼자 넘어졌다. 그러면 툴툴 털고 일어나요.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데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고통을 또 이렇게 줄이는 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고통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자신이나 남을 탓하는 게 고통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일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반응이었고, 그런데 고통 과목을 들으면서 고통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원인. 나로서 혹은 타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사탄으로서. 제가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이 하나만으로 그냥 고통을 설명하는 내 문제나 혹은 타인의 문제는 보다도 고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욥도 그가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냥 단순히 내 문제야 혹은 다른 사람 문제야가 아니라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지으셨고 왜 날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그런 어떤 하나님과 관계에서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중요한 주제예요. 그 다음에 사탄도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죠. 또 그 C.S. 루이스의 또 아주 유명한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도 보면 악마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쓰러뜨리기 위해서 고통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뭐가 고통인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다 뺏으면 고통이 아니고 살살살살 뺏어야 고통이고, 그리고 안 좋은 걸 뺏으면 고통이 아니고 제일 좋아하는 걸 뺏어야 고통이고, 뭐 하여튼 그런 묘사들이 나옵니다. 그럼 역시 그것도 하나의 큰 주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 혹은 타인의 문제 혹은 하나님의 주시는 뜻, 사탄의 미혹 역시 고통에 대한 영원한 주제죠. 이것은 고통을 해석하는 데 있어 편중되지 않는 구체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을 제공해 준다. 이에 따라서 고통에 대한 옳은 반응을 하도록 돕는다. 물론 사람이 자신의 겪는 고통의 의미를 100% 알기는 어렵겠지만 말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네 가지 나, 타인, 하나님, 사탄을 통해서 고통의 원인을 해석하는 단계와 이런 고통과 그 다음에 역동성과의 관계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게 한쪽에서는 이제 고통의 모델을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해의 문제, 감정의 문제, 그다음에 신체의 문제.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걸 올린다고 했죠. 올리고. 그러면 여기서 해결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다 이해가 됐어요.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역동성에서 수준이 비교를 하자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악순환, 선순환, 가시, 열매, 가시, 그 다음에 여기에 악한 마음, 선한 마음,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돌아서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완성이고,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걸 알아가는.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데 해당하는 이해, 감정, 그 다음에 신체,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모든 악순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의 과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원리를 여기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입시켜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이게 사실은 여기에 접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접목이 되는 거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걸로 이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였는데 변화되면서 이제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죠. 이게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은혜가 접목이 되면 이 서로 구성되어 있던 이런 연결고리들이 하나하나씩 풀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욕구였죠. 그래서 이 욕구가 하나하나 풀어지면서 이게 개별적인 게 되고, 욕구가 너무 세면 난 이거 버리면 안 돼요, 난 이거 놓으면 안 돼요, 이러면은 신체 문제가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나는 병원에 안 갈 거예요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뭐 이렇게 막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난 병원에 안 갈 거예요. 왜 병원에 안 갈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요. 그럴 수도 있죠. 돈이 아까워서. 그러면 돈을 포기해야 이제 병원에 가서 그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진료를 받는다고 할 때 주사는 안 맞을 거예요. 그러면 왜 주사를 안 맞을 건가요? 그러면 무서워서요. 왜 무서우세요? 아파서요. 안 아프고 싶어요. 그러면 또 이제 고통이 계속되니까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이 신체의 문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신체의 문제에서 당뇨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조절을 못 하겠어요. 왜 조절을 못 합니까? 먹고 싶어서요. 그 달고 아주 맛있는 걸 내가 먹고 싶어서요. 이것도 다 욕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를 하나하나 풀기 위한 과정들이 결국은 역동성으로 배운 게 있어야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이제 풀고, 요 모델은 이제 제가 만든 건데, 그 모델의 기본은 이제 역동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동성으로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역동성으로 1급에서 뭐 미술 세션, 그다음에 음악 세션, 성경 세션도 다 역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역동성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역동성을 알면 모든 걸 다 거기다 이렇게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고통의 문제도 이제 근데 요걸로만은 이 고통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새롭게 구성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변화를 가져오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역학이라는 그 어떤 신체 증상의 어떤 이론이 있고 학문이 있을 때 그게 결국 적용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체로 오면은 면역학의 구조가 이제 신체에 적용되는 그런 것처럼 병리학 그런 식으로 그런 구체적인 세포 단계에서의 이론들이 결국은 몸에 뭐 예를 들어서 손의 무슨 세포 혹은 발의 세포 혹은 뭐 장기의 세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적용되는 것처럼 요게 이제 여기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게 이렇게 되어갈 때 이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는 대단한 변화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체의 문제가 감정의 문제로 그 주된 그 관심사를 바꿀 수 있다면 그가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마음이 된 거예요. 이걸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관심사가 일로 못 가요. 그러나 이게 된다면 된 거예요. 욕구가 좀 이제 떨쳐버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내 감정을 생각하게 되고, 뭐 금방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걸 띄워놨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 연결된다면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가, 어느 영향을 받길래 이렇게 띄워놓으면 다시 붙고 띄워놓으면 다시 붙고 그럴까 할 때 이제 고통의 문제에서 또 이렇게 새롭게 씨름하는 게 정신과 약물이에요. 약물이 또 욕구를 자극시켜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도 또 이제 씨름을 해야 되고, 그래서 1급에서는 이런저런 거 생각할 게 많아서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인 이해를 상급에서 이제 해 나가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정신과 문제에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정도, 예를 들어서 뭐 배가 아파요, 혹은 쉬를 해요, 소변을 못 가려요, 정신과 약물이 쓰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손을 떨어요, 땀이 나요, 목이 부어요, 그런 어떤 긴장으로 인해 생기는 어떤 몸의 증상들이 있거든요. 사소하거나 혹은 제가 예전에 제 얘기 해드렸나요?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실 텐데 제 눈 충혈된 거 얘기 들으신 거 기억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눈이 충혈이 됐어요.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얘가 왜 이렇게 눈이 충혈이 되는가?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하시는 말이 욕구불만이네요. 딱 그러더라고요. 욕구불만이네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안과 가서 욕구불만으로 눈이 충혈이 된대요. 그래서 눈이 충혈이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얘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뭘까? 저도 그때 생각해봤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뭘 원했기에 내가 눈이 충혈될 정도로 이렇게 될까?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생각해보니까 그때 생각나는데 학교에 오며 가며 장난감 이제 문구점이지. 예전 초등학교, 요즘은 이제 문구점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문구점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플라스틱 플라모델이 전시돼 있고 그걸 늘 가기 전에 한번 보고 학교 가고 오고 한번 보고 집에 오고 항상 그랬어요. 근데 그걸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하나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샀더니 충혈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저도 그렇게 원했다는 걸 그제서야 처음 알았어요. 저도 내가 왜 눈이 충혈이 될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경험 뭐냐면은 서울랜드를, 이거 다 초등학교 때 그 욕구가 이렇게 막 일어나던 시기의 이야기인데, 서울랜드에 이제 놀러 간다고, 내일 이제 서울랜드에 놀러 간다. 근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빙빙빙빙빙빙 돌면서.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내일 서울랜드를 가니까 막 너무 마음이 그냥 기쁜데, 잠이 하나도 없고 밤을 꼬박 샜어요. 잠이 안 와. 그러면서 야, 내가 이걸 이렇게 바랬구나. 이런 것들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런 증상들이 다 신체적으로 오는 그런 증상들이고 사소한 것들이죠. 정신과 질환이 아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도와주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욕구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욕구의 문제 속에서 이 욕구의 이해를 통해 이 욕구를 변화시켜주고 바꿔주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신체의 하나의 증상이었지 이게 딱 이런 상태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 충혈됐다 해서 그걸 다 들어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약간 이제 오해하실 것 같은데, 말하자면 욕구가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 케이스, 눈이 충혈되는 케이스는 그러면 여기에 왜 해당되는 게 아닌가 하면은 이런 단계를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신체 문제가 생기고,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욕구를 들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냥 욕구를 들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상사병으로 밥을 못 먹는다.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왜 싫어할까? 난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 감정, 그래서 너무 좌절스러워요. 저 사람과 사귈 수 없어서 너무 좌절스러워요. 그리고 신체 증상, 밥을 못 먹어요. 그럴 때 그 욕구를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과 사귀게 해야 된다든지, 그래야 이 병이 낫는다든지, 그거는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아까 그 예는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은 욕구가 신체 증상을 만든다, 그런 의미고, 이제 욕구가 가중된 상황에서 감정과 연결되었을 때는 이게 이제 가시로 나오기 때문에
이 욕구를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욕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엔 가시도 커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부 상담하면서 많이 본 경우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남자가 그냥 죽으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무 죽으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래 저렇게 죽으라고 따라다니면 뭐 자해도 하고 뭐 막 그냥 아주 그냥 죽고 못 살고 막, 그래서 그래 내가 저렇게 나를 좋아하고 따라, 난 그 사람 너무 싫은데 근데 나를 그렇게 그냥 좋아하고 결혼해줘야겠다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돌변하는, 그게 확 바뀌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 구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뭐랄까 이제 오기가 생긴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죽어. 막 그래놓고 그래 그럼 결혼해. 이래버리면은 나를 죽을 정도까지 몰았던 그 사람을 내가 이제는 아주 괴롭혀야지. 이런 악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욕구가 커지니까 가시가 걷잡을 수가 없이 많이 생겨요. 해달라면 더 해. 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해소되는 경우는 감정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욕구를 절대 들어주면 안 됩니다. 욕구를 들어주게 되면 감정이 다시 더 자극이 되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렇게 발전되고, 그럼 이제 감정, 신체 증상이 해소된 거예요. 여기 감정은 여기 신체 증상이 해소된 감정이에요. 신체 증상의 해소죠. 그 다음에 생겨나는 감정은 이 감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감정이 아니라 올라가는 감정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깨달아지는 감정 수준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분위기를 계속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안 됐던 문제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됐다. 그거는 애초에 이해가 안 돼서 문제가 생겼던 거와 유사하지만 방향이 틀려요. 거기서는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라인에 있지만 방향이 틀려요. 마라톤에 구간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환점을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사람들하고 오는 사람하고 어느 지점에서 만나지만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악화로 가고 이 사람은 이제 순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발전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선순환을 거쳐서 이게 열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이해가 되고, 그러면은 반대로 이런 가시들이 생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이런 새로운 반응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된 모습, 그리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선순환이 이해가 안 돼서 생기는 악순환의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러한 대비가 이런 고통의 문제에서도 이렇게 일치가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나 타인, 하나님, 사탄에 대한 이해는 이쯤에 나오는데, 사탄에 대한 이해는, 왜냐하면 이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 틀은 여기에서만 적용이 돼요. 여기에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에 지금 신체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나 타인, 하나님, 사탄 얘기가 안 먹히는 거고, 그 다음에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또 역시 이런 게 안 먹히는 거고, 그거는 감정도 없고 이해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적용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역동성하고 연결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에 대한 옳은 반응을 하도록 돕는 것이고, 고통의 의미를 100% 알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겠어요. 끄집어내는 것, 다시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과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수영을 가르치는 건데 수영은 한 번에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꺼내주는 거는 그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쳐서 꺼낼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에 꺼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상담을 가르치는 것과 상담을 해주는 것과의 차이예요. 이 사람이 언제 상담을 배워서 물에 빠지지 않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끄집어내 줘야지. 그래서 상담을 배운 사람이 상담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고통의 의미 속에서 이제 끄집어내 주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상담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단계에서 다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역동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감정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고,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쌓아두면 감정이 생겨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이제 역동성을 배우면서 아는 거죠. 우선은 이제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혹은 상담에 관한 것들을 배워서,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내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를 내가 이런 감정으로 만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고, 그런 감정 문제를 신체적으로 이제 폭발하게 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을 세게 이렇게 때려친다든지, 혹은 발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행동을 하면 할수록 안 좋아요. 그럼 그게 이렇게 발전이 돼버려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감정이 있어도 내가 신체 활동. 근데 신체 활동을 내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내 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리를 덜덜덜덜 떨면은, 아, 이러면 좀 이제 해소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다리를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가능한 가만히 있어야지. 또, 불안하다고 해서 자꾸 고개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이제 고개가 계속 까딱까딱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발전되게 돼. 글로 이제 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이런 요소들을 막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 요소가 중요합니다. 네. 감정 덩어리가 이제 커지면 신체가 나타나는데요. 그 감정 덩어리가 커지면 그게 신체가 중독으로도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중독에서도 다 이런 모델을 다 쓰죠. 그러니까 신체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중독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 단계에서 신체 단계로 넘어온다라는 거는 이게 확장된다는 거고, 그게 행동으로도 나타나는 거고, 외부 더 큰 자극을 이제 추구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그래요. 중독의 모든 핵심은 다 쾌락이거든요. 다 주는 쾌락. 그게 도박이든 쇼핑이든 게임이든 뭐든 그게 주는, 그리고 그거는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 더 센 걸로, 그러다 보니까 더 쏙 빠지는 거고, 그런 경우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통에서 이 신체 단계의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체는 내적으로 자기 몸에 하는 거고, 중독은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냥 전부 다 신체적이다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 담배 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담배 피는 분들이 왜 담배 피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 스트레스로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든 뭐 회사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야구 감독은 경기가 안 풀리니까 또 이제 담배를 다시 피게 되고, 성적이 좋을 때는 담배를 안 피웠다가 이제 자기 팀 성적이 나빠지니까 다시 담배를 피니까 다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는 감정 단계죠. 근데 그 감정 단계의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거는 이제 몸에다 뭘 어떻게 하는 거죠. 몸에서 더 큰 니코틴이 필요한 거니까, 그게 뭐 시각적이든 청각적이든 후각적이든 아니면 미각적이든 다 이제 몸에다 하는 거예요. 모든 중독은 다 몸에다 하는 거지, 중독 중에 몸에다 하지 않는 그런 중독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다 신체적이에요. 도박은 뭐 신체도 있고, 혹은 또 그런 환경도 있고, 자기가 그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역시 이제 감정 단계에서 더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답변이 됐고요. 그렇게 고통의 의미를 이제 그런 전체적인 그 구성도를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적용될 수 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천지 차이. 어머니가 이걸 아는 것과 어머니가 모르는 것, 모르면은 그냥 또 그 유아 교육에서도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큰 차이가 있어요. 아이의 행동에서. 아이의 행동이 이제 신체화되고 있을 때 그걸 알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과 그냥 뭐 내버려 두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거. 교사, 뭐 하여튼 사람 상대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우리가 뭐 꼭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또 그냥 짐작해서 아는 것도 있는데 뭐 신체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 이 감정이 왜 생겼을까? 특히 그 서열, 그 출생 서열상 그 상위 레벨에 있는 그 큰애, 뭐 마지, 뭐 동생들을 잘 다스리는 형, 뭐 누나, 큰 오빠, 큰 누나, 하여튼 그런 출생 서열이 높은 경우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혹은 동생들에 대해서 그런 감정 상태를 이렇게 잘 또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배우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어떤 감정이 있네. 그리고 그 감정은 얘가 뭐 마음이 상해서 그래. 혹은 뭐 얘가 뭐가 뭐 기분이 나빠서 그래. 이제 그런 걸 이제 잘 알아차리죠. 혹은 뭐 우리 아빠가 어떤 감정이야. 우리 엄마가 어떤 감정이야. 그런 상태를 알아서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식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잘 헤아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 저걸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열이 타고났고, 그 다음에 자라면서 그냥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내가 늘 그런 것들을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출생 서열이 낮은 경우, 자기를 한번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서열이 좀 낮으면은 그런 걸 못 봐요. 왜냐면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누나의 감정을 봐야 되고, 내가 왜 아빠의 감정을, 내 감정이 중요해. 내 감정이. 그래서 다른 사람 감정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보려고 하면 어렵죠. 그럼 이제 그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뭘 할 수 있다. 봐야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배워서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배워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감정을 못 보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이러한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 큰 소득이다. 이 상담 장면에서 일방적인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상담자 자체도 공감과 위로를 해줄 뿐, 더 이상 그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설명해 주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난감하죠. 이걸 참 뭐라고 해줘야 되나,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나. 그렇다고 뭐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고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감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몸의 증상이 있는 건지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곳에서 가능한 이제 위쪽으로 신체면은 신체에서 감정으로 또 감정이면 감정에서 뭐가 이해 안 되는 건지를 말해보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 안 되는 거면은 또 그 이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면 그게 이제 상담에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고통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된다. 상황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바로잡는 것이 고통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욕구를 바로잡는 것이 고통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어쩜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했을 때 고통만큼 인생의 신비를 풍부하게 설명해 준 것은 없는 것 같다. 예수님도 고통의 길을 가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고통의 의미를 깨달은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고통이 많아서 나름 고통이 많아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런 어떤 설명도 되게 좋았어요. 좋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그래서 감정 단계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고통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참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도움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특별히 상담에서 다루는 것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신체에서 감정으로 가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좀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되는데 문제는 여기란 말이죠. 신체도 그렇냐라는 거. 이거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전부 다 큰 하나의 연속성에 있다라는 것을 고통의 과목 속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역동성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예. 아까 나 다니는 사람이 이해 부분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네네네. 그때는 적용이 안 되고 밑에는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마치 낚시로 고기를 잡은 고기를 뜰채로 이렇게 뜨는 것과 같아서 뜰채를 더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이제 당겨 올려와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지. 예. 뭐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자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가 문제가 생겼고 그 자녀의 어떤 평생 남는 어떤 장애 문제가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럴 때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아이를 이 장애가 있는 이 아이를 맡길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한 아이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스파크가 튀는 경우가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엄청난 이런 감정과 괴로움, 그런 감정 괴로움이 뭐냐 하면은 얘가 왜 장애가 되었는가, 그리고 장애가 되기까지의 어떤 상황들, 예를 들어 뭐 의료진의 실수라든지 혹은 자신의 뭔가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 막 생겨나는 분노, 뭐 절망 혹은 두려움 막 이런 거에 있는데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격차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이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무슨 뜻입니까? 저를 도대체 어떻게 쓰시려고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면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고 그 뜻을 궁금해하고 할 때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그런 뜻이 있던 거다. 혹은 이제 그러한 응답을 직접 받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받거나 할 때 내가 기도한 응답이 바로 그거였구나. 그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괴로워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알려준다고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거는 신체 문제도 더 마찬가지죠. 더 깊은 신체 문제에서 나, 타인, 하나님, 사탄 이 얘기로 하기가 좀 어렵고 그때는 이걸 둘러싸고 있는 그 요소들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질문, 예. 감정의 문제에서 복합 감정은 원망, 불안 이런 거잖아요. 네, 표현은 뭐 다양하죠. 그런 감정은 이제 뭐 다른 뭐 두려움 그런 거잖아요. 두려움. 네. 그런데 그 차이가 영어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 차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복합 감정과 단순 감정의 차이는 그걸 이게 자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른다. 복합 감정의 핵심은 그게 표현이 다양한데 그거는 자르지 않는 거예요. 자르지 않는 상태의 아주 말 그대로 감정이
뒤섞인 거예요. 복합 감정. 그러면 잘라놓은 게 근원 감정이고요. 잘라놓은 게 근원 감정이에요. 그러면 더 구체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감정 그 자체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감정 자체가 더 작은 것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를 슬픔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슬픔. 슬프다. 그럼 이 슬픔이 분노인지, 절망인지, 두려움인지, 미움인지, 이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슬픔이라고 표현할 때, 혹은 뭐 괴로움이라고 표현할 때 이 괴로움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근원 감정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슬픔이 해결이 돼요.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원 감정을 알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분해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구분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복합 감정이다라고 하고 이거를 근원 감정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 감정 단계에서 명료화하는 상태를.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뭐 우리가 흔한 예로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잖아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떻게 아프십니까? 그러면 어린애들도 표현을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아파요. 그냥 아파요. 어디가 아프니?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지 손이 아픈지 아파요. 아프기만 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 그냥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요소 속에서 이제 근원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원으로 찾아 들어가면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복합 감정에서 근원 감정으로 가는 그 과정이 이제 고통의 문제에서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이고, 또 이거는 이제 다음 단계에서 2급이나 1급 다음 단계에서 더 이 부분을 이제 세분하는 그런 단계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가는 거죠. 네. 자, 네. 많은 그 사례 중에서 특별히 이해가 안 돼서 감정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실제적인 실제로 같지만 그냥 감정이 믿지도 않더라고 이해가 안 되고 감정이 생겨서 다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잘 질문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 증상이 좀 가벼운 증상인데 네. 이해가 안 돼서 감정이 생기잖아요. 엄마가 날 때렸는데 왜 내가 힘든데. 네네. 감정을 내려왔는데. 가는 게 아니라 네. 감정에서 다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으로 올라가는 거. 이해가 안 되는 행동으로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날 때리더라.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유도 모르지만 그냥 두려워 마음에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뭐 안 맞기 위해서 뭐 네. 다시 어떤 행동을 자기가 네. 평소의 행동이 아닌 다른 자기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해 안 되는 어떤 행동으로 네. 그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왔다 감정에서 다시 이해 안 되는 행동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가? 예, 그것도 사례라고. 그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어떤 사례 중에 하나라고 네.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지. 우선은 지금 표현이 이해의 문제에서 감정의 문제로 왔다가 행동의 문제로 갔잖아요. 행동을 바꾸는. 예. 그러면 그거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내려갈 때 이해 안 되는 것과 올라갈 때 이해 안 되는 게 같지 않다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네. 요즘 제가 그걸 조금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네. 이렇게 내려갔다가 실제로 안 내려가고 네.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 했는데 이게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 이게 두 개가 다른 거라서 이게 맞는가 지금 좀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은 그 의미가 일단은 달라요. 그러니까는 내려가게 하는 이유는 전부 다 욕구에 의한 거고 올라가게 하는 거는 전부 은혜에 관한 거예요. 은혜와 은혜에 준하는 어떤 새로운 생각, 욕구가 아니라 결심에 의한 거예요. 이건 욕구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 내가 이런 감정 갖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이해 안 되는 거로 그냥 내버려 두자. 아니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까지 분노할 필요는 없지. 그냥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 안 되지만 그냥 나는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해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냐면은 내가 욕구를 추구하고 싶지 않고 결심을 추구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려가려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려다 올라가고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죠. 감정이 생겼다가도 이런 감정 갖지 말아야지.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해 안 되긴 하지만 내가 감정을 갖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내려가고 올라가고의 차이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행동을 바꾼다. 이런 행동을 한다. 저런 행동을 한다. 그게 의식이 되면 그건 감정에서 신체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의한 행동을 생각한다라는 거는 이 신체 문제거든요. 그것도 신체 문제. 행동을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화가 나는데 내가 화가 나지만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과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문을 발로 한번 빵 차고 싶은데 찰까 말까. 근데 차고 싶어. 그래서 차면 이제 신체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만 참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내 발로 차면 내 발만 아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걸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행동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행동을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됐네. 그럼 이제 내가 행동을 바꾸자 하는 순간 그거는 감정에 의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고분고분 해줬더니 이렇게 하네. 그러면 내가 그래 기분이 나쁜데 고분고분 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대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렇네. 저렇게 했더니 저런 이 생각은 전부 다 신체로 내려온 거예요. 그냥 금방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마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혹은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차별성이에요. 하지만 뭐 우리가 아무리 키가 커도 몸, 배, 다리 뭐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아무리 큰 농구 선수라도 우리가 여기까지는 참 긴 목이네요. 긴 얼굴이네요. 긴 뭐 상체네요. 긴 하체네요. 아무리 짧아도 이 사람에게 상체와 하체가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어린애도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여기까지 이제 도달한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성인이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행동을 바꾼다 하면 신체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행동이 하나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런 감정으로. 그래서 말하는 것도 이제 안 좋은 말, 행동하는 거, 안 좋은 행동들이 가시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튼 이제 두 개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신체에 해당하는, 고통에 있어서 신체에 해당하는 게 뭔지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게 악순환 속에서의 이런 원리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과제 하나 더 보고 잠시 쉬도록 하죠. 소감류로 좀 봐야 되겠는데. 보통 과목을 듣고 난 후 소감 쓰기. 나머지 부분은 좀 개개인 좀 개인적인 거라 봐도 그분은 그랬구나 그런 건데 뭐 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근원 감정 중 어렵게 느껴지는 감정을 선택하고 또 있고, 복합 감정에서 어려운 부분 이유, 다른 소감은 또 너무 많이 했나?
세 번째 과제로 이런 게 있어요. 근원 감정 문제 중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감정을 선택하고 그 감정 중에서 주로 발견되는 욕구가 무엇인가 기록하기. 이제 개인에 해당되는 건데요. 영적인 투쟁을 통해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과거 저는 분노의 감정이 저를 많이 지배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주의를 받은 노트를 받아왔다든지 부모로서 기본적인 학교 숙제를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혹은 남편이 결혼기념일이나 저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의 존재감이 없어진 듯하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지? 왜 우리 남편은 그걸 못하지? 우리 애는 왜 그렇지? 왜 학교에서 그런 생활을 했지? 이해가 안 되네? 원래 그래? 하면은 아예 그런 게 생기지 않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밑으로 이제 떨어져서 분노가 일어났고요. 그러한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쌓여있다가 폭발되곤 했습니다. 그럼 폭발하면은 이제 신체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감정으로만 있다가 감정에서 폭발하는 거를 감정 문제라고 하지 않고 폭발하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 더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 전에는 분노, 미움 이러고 있다가 혹은 작은 분노, 여기서 이런 분노, 저기서 저런 분노, 또 여기서 이런 분노가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내려오면서 빵 하고 터지는 거고 이제 터지면서 이게 어떻게 터뜨리느냐도 이제 다른 거죠. 분노를 터뜨리는 어떤 양상이 뭔지. 그래서 폭발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감정이 저의 속에서 일어나고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신을 보며 절망의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며 또 그것에서 또 절망이 또 들면서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러한 저의 분노는 자녀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괴로움의 표출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는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서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저의 감정이 좌지우지되는 죄악된 욕구에 집중된 모습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행동 단계에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요 단계에서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욕구가 해소되는 거예요. 욕구를 깨달아지고 욕구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이제 그게 신체 단계고 근데 감정 단계에서도 또 동일하게도 일어나요. 그래서 감정 단계에서도 이런 감정이 있는데 지금 표현 속에서도 이런 게 다 욕구로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이 다 욕구였구나. 이런 감정들이. 괴로움의 표출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는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서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저의 감정이 좌지우지되는 죄악된 욕구에 집중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감정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상처가 되는지를 묻고 용서를 구하며 그러한 부분에서 엄마가 영적인 투정을 하고 있으니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해소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이해했고 또 나도 이해했고 또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 단계 그리고 이해 단계에서 또 이해가 완성이 된 단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아이들은 저를 용서해 주었고 제가 이것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저의 지배욕, 인정, 존경의 욕구를 바꾸어 겸손하고 온유하게 아이들과 사람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거든요.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자가 아닌 거예요. 왜 이런 이해를 하셨을까? 남편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의 감정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잘못 가르쳤네요. 하나님께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온전히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자가 되어야지, 그러한 하나님에게서 또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내 인정의 도구로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다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편안을 구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 쾌락을 구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 유익을 구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 존경받고자 해도 안 되고 인정받고자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지배하고자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사랑하시는 분을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인가 아닌가, 또 나를 칭찬해 주시는 분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따르고자 해요. 내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더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는 좀 더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걸 몰랐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속에 살고 하나님의 희생 속에 살고 함께 하심 속에 살고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으니까 그 계획 속에 살고 그럴 때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지. 내 유익, 편안, 쾌락, 존경, 인정, 지배로 살면 안 돼. 하나님에게서라도.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늘상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들을 일상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시원하고 시원하지 않고 하는 분이 아닌데 그거는 괜찮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말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이거는 이제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표현이 좀 다양할 수 있는데. 기쁘시게, 하나님을 왜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그 용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슬프시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기쁘시게 합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표현 자체가 욕구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런 어떤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의 경우에는 좋은 건데 악순환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거니까. 그러면 내가 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사랑받은. 사랑받으면 어떤데요? 날 더 사랑하시면 나한테 더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더 축복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 그러면 다 이게 욕구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이미 받은 것에 응답이면 문제가 없네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마치 그분이 손님이에요. 손님을 기쁘시게 해야 손님으로 받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기쁘시게 했으니까 내놓으세요. 이러면은 이건 욕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 내놓으세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받은 게 있어요. 내가 진짜 이런 죄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당연히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러면 그거는 선순환이에요. 그러면 받을 게 없어요. 이미 받은 게 있으니까. 받은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난 또 더 큰 걸 받아야지 하면은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삑삑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려는 건 아니고 이게 뭐와 관계된 거냐면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피상담자 그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칫솔질이 잘못돼 있잖아요. 칫솔질을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매번 칫솔질 잘못한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치과에 온 아이에게 너 칫솔질을 지금까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충치가 생긴 거야. 올바른 칫솔질을 가르쳐 배워보자. 칫솔질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럼 올바른 하나님께 향한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투쟁하는 성장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제가 나중에 코멘트를 다시 바꿔. 상급을 받기 위해 달려간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바울이 상급을 받기 위해 달려간다. 네네. 네네. 그건 바울이 욕심이 있어서 내가 진짜 상급을 내가 받아야만 해. 내가 상급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여기 그 문장만 딱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가 죄인 중에 계시지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거다. 그러면 거기서 상급과 연결을 시키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가 그 충성스러움 속에서 그 상급을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올려드리고자 영광을 돌리고자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걸 올려드리고자 이렇게 한 거구나. 그럼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딱 이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만 보고 야, 욕심이 많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뭐냐는 거죠. 이거는 바울이 또 딴 데서 말하는. 그러면 이거는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상급을 그렇게 정말 또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것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받았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뭐 그런 게 뭐 수두룩하죠. 아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다 통합주의 상담이잖아요. 통합주의 다 심리학.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런 거와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지. 그걸 매번 쫓아다니면서 호루라기 불어대려는 게 아니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장 차고 호루라기 불고 삑삑삑 네? 또 옐로우 카드 내밀고 퇴장시키고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저건 저러면 안 돼. 이런 거를 알아서 그러면 더욱 좋은 방향이 뭐냐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려는 거예요. 저는 현재적으로 영적인 분노를 자주 느낍니다. 이것은 제가 의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뉴스를 통해 거짓, 강간, 강도의 사건을 접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상심이라기보다 막연하게 그러한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바라보는 불편함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영혼들이 그러한 자기 욕구대로 살다가 치욕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저의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듣고 그 죄악된 욕구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성경 상담임을 배우고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죄악된 욕구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의로운 욕구로 변화되어가는 투쟁을 감당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서도 의로운 욕구란 말은 좀 모순이 되고요. 욕구 자체는 의로울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결심으로 바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감정도 이런 불편한 감정, 이것을 의로운 감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고, 이제 더 좋은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아, 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불순하게 혹은 불성실하게 왜 저렇게 살지? 막 분노만 터뜨리는 그런 감정으로라면 그냥 요 수준을 반복할 뿐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의 이게 이제 감정이 이제 실천으로 그냥 감정만 갖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선순환은 뭐냐면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뭘 실천을 할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강에 불가사리가 그냥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불가사리 이제
아니요, 바다 해변에 불가사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불가사리가 이렇게 바다에 떠밀려 와서 이게 해변가에 있다가 이제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타까워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 불가사리를 바다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와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지금 이 해변에 불가사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 불가사리를 언제 다 넣어준다고 그걸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던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 모든 불가사리를 다 넣어줄 수는 없지. 하지만 내가 넣어주는 애들은 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감정만 가지고 세상은 이래 뭐 괴로워 뭐 미워 화가 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 의로운 미움, 의로운 두려움은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실천. 우리 애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혹은 내 주변에서 나라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타인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또 사탄이 지금도 유혹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했던 C.S. 루이스 그가 뭘 했냐면은 라디오에 나와서 복음이란 뭐냐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좀 얘기를 해달라고. 기독교 저술가로서 복음이 뭔지. 그래서 그냥 라디오에 나와서 라디오 강연을 통해 복음은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묶어서 책을 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도 그가 무신론자였었던 때가 있었고 이제 다시 이제 신자로 돌아왔는데 그때의 그 마음, 그 사탄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걸 자기가 이걸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내가 글로 써야지 해서 책을 내서 정말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구나. 이제 이런 결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시작은 별거 아니었지만 이게 나중에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의미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고 내가 뭐 모든 사람을 다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악순환 속에서 괴로워하는 한 사람을 해주는 이제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 감정에다 그걸 붙이지 말고 그를 실천으로 역동성의 실천으로 바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의로운 욕구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적절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고통과 역동성이 이렇게 일치가 돼요. 표현상 이게 달라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의로운 결심 또 그러한 마음 변화된 마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의미가 잘 형성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욕구, 감정 문제에서 또 함께 생각해 보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 과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고통 과목은 이 정도 하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가 진로 상담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